여러분 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2의 5과를 합니다. 하나님,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했었는데 하나님 뜻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염려에 대해서 염려를 연구하는데 그 대신에 그리스도의 염려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요. 염려의 정의가 무엇이며 염려를 그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으며 여호사밧 왕은 어떤 염려로부터 어떤 승리를 했으며 그의 기도는 어떤 것이고 그리고 다윗이 어떤 승리를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좀 길어질 거예요. 그래도 잘 참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가니까 빨리 합시다. 염려의 정의, 어원, 염려, 메림나라는 말인데요. 염려, 관심, 걱정, 어떤 일을 직면하여 걱정하는 것을 나타난다. 근심 걱정에서 해방되어야 할 이유는 주께서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교회의 특권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룰 수 있다는 특권. 미가서 6장 25절 근심하다. 누가복음 8장 14절 슬픔. 미가서가 아니고 마태복음 6장일 텐데 글씨가 이렇게 번복이 됐네요. 마가복음 6장 31절 얻기 위해 고심하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걱정하다. 마태복음 10장 19절 곰곰이 생각하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이런 말들이 다 염려입니다. 근심, 슬픔, 고심하는 것, 걱정하는 것, 곰곰이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염려의 근원입니다. 염려의 시작. 평강을 이룰 때 7절에 나오는데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는 거예요. 평강을 이룰 때 찾아온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평강을 얻기 위한 것들은 뭐가 있냐? 관용, 에피에이케스, 온순한, 온화한, 순한, 온유한, 친절한, 참을성 있는 관용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평강을 얻을 수 있대요. 아무것도 메데이스 무엇도 아닌 염려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염려하지 말고 메림나오. 염려하다 걱정하다 어떤 일을 직면하여 걱정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근심 걱정에서 해방되어야 할 이유는 주께서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 또한 감사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교회의 특권이다. 이걸 두 가지 저 위에도 나오고 여기도 또 나왔네요. 기도, 간구,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지키시리라는 것을 믿는다. 어떤 것을 해야 된다고요? 평강을 이룰 때 염려의 시작은 어떤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에요. 다. 그런데 기도하고 간구하고 지키시리라 믿는 마음, 그 마음을 갖고 있으면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죠. 빌립보 성읍이 로마의 주둔군에 의하여 수호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평강이 빌립보 교인들의 생각을 수호하여 주신다는 의미가 바로 지키시다 하는 프루레오라는 말이래요.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한테는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죠. 자, 또 보겠습니다. 염려가 주는 영향. 마태복음 6장 25절 27절 인생 먹고 마실 염려에 쌓일 수 있다. 먹고 마시는 염려에 쌓일 수 있는 것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용납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자, 두 번째 26절 근심은 염려를 초래하고 염려함으로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을 인생에게 부여합니다. 염려하면 무슨 일이 이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염려를 하게 되는 것이죠. 27절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를 심고 거둔과 창고에 모험 없이 기르시듯이
귀한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을 것이라는 것이죠. 예. 누가복음 21장 34절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서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할 것이라고 합니다. 염려는 우리가 염려하는 대로, 사단은 우리가 염려하는 대로 해주는 거 아시죠? 사단은 우리가 염려하면 염려하는 대로 만들어줍니다. 그거를 쫓아가는 바보는 없을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 예수 그리스도 많은 일로 염려 근심하는 마라다에게 몇 가지나 한 가지 일만 선택하는 편이 낫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살라는 얘기죠. 예, 물론 예수님을 공개하기 위해서 마라다가 바빴지만 무슨 일이든지 한 가지에 집중하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의 그 말도 일리가 있죠. 자, 디모데후서 2장 4절 군사된 그리스도인이 주의 일을 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것이 염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20절 세상의 염려와 죄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가 되게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도 막혀버려요. 염려하게 되면. 그러니까 염려는 우리한테 그리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염려를 그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바울의 교훈 4절에서 7절에 나옵니다. 근데 결론은 하나님께 아뢰라 하는 뜻이에요. 자, 1.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1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4장 1절이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있는 사랑하는 자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예. 주 안에서 서란데 기뻐하라로 써놨네요. 예, 잘못해놨네요. 기뻐하라가 아니고 서라입니다. 자, 5절 저도 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다시 할 것 같아요. 그리고 5절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라. 관용이라는 거 저번에 얘기했죠. 예. 용납하는 사람들의 그 죄나 이런 것들을 꼭 캐묻고 따져 묻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래 그럴 수도 있다. 이거 왜 이러냐 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관용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보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넉넉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6절 염려하지 말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임으로써 내가 나 스스로도 관용을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관용을 가르치는 것이죠.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정답이죠. 정답. 자,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평강 주시는 하나님께 신뢰함으로 아뢰라.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참 자기 생각을 잘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잘 믿어서 좀 하나님의 그 시각으로 자꾸 자신을 보는 그 객관적인 그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러는 나를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6절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평강 주시는 하나님께 신뢰함으로 아뢰라. 7절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므로. 자, 8절 이것들을 생각하라. 무엇에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과 기림이 있든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한테서 듣고 보고 배운 모든 것들을 행하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러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8절처럼 하면요. 8, 9절처럼 하면요. 예. 바보 됩니다. 예. 바보 해야 돼요. 바보 하라는 거예요. 바보. 근데 그 바보가 즐거운 바보죠. 그걸 하면 즐거운 바보가 됩니다. 그걸 못해서 저도 고생하고 여러분도 고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교훈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시편 55편 22절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붙드실 것이라는 것이죠. 예, 시편 26편 3절 주를 의뢰하라.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실 것이래요. 내 심지가 굳어야 되지요. 근데 내 심지가 굳나요? 안 그래요. 흔들려요. 마구 흔들려요.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을 붙들라는 거죠. 자, 시편 41편 10절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 두려워하지도 놀라지도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또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예. 이사야서 43장 1절 하나님께서 물과 물 가운데 있을 때에 함께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속하고 지명하여 불렀으므로 그렇게 하실 거래요. 자,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인데요. 자, 24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26절 너희 하나님 기르시는 새보다 귀한 존재다. 27절 염려로 그 키를 더할 수 없다. 30절 백합화와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32절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 33절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외의 것 더하실 것이다. 34장 4절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한날 괴로움 그날에 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죠. 이 정도면.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마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네. 너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실 것이라는 거죠. 예. 베드로전서 5장 6절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높이실 것이래요. 염려를 주께 맡겨라. 하나님이 권고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예. 하나님이 하실 거리라는 믿는 믿음이 우리한테 아주 중요하죠. 자,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승리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말인데요. 20장인데요. 여호사밧 이름의 뜻 예호시바트 여호와께서 판단하신다. 이름부터 여호와께서 판단하신다는 이름을 가졌네요. 성자라는 이름을 가진 저는 주여 시기 여호사밧 왕의 통치 기간 동안 BC 873년에서 849년입니다. 그 시기에 여호사밧 왕의 상황이 어떤지 한번 볼까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1, 2절. 자, 모압과 암몬 자손이 몇 마흔 사람과 함께 연합하여 큰 무리가 치러옵니다. 3절 큰 무리를 왕이 두려워합니다. 6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는 상황입니다. 12절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12절 오직 주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호사밧과 백성들의 자세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3절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합니다.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고 유다 사람 4절에 유다 사람들도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고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께 간구하지요. 자, 5절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20장입니다. 여기 역대하 20장이에요. 자, 5절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세 뜰 앞에서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기도합니다. 13절 유다 모든 사람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18절 앉지도 않고 서서 기도하네요. 예. 자, 18절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백성이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19절 그핫 자손 고라 자손에 속한 레위 사람들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예, 이 사람들 찬송 부르는 사람들이었죠. 예. 자, 보겠습니다. 또 여호사밧이 이제 기도를 합니다. 20장 6절이에요. 열왕기 역대하 20장 이제 6장 6절 6절에서부터 12절까지예요. 여호사밧의 기도. 하나님이 주권의 호소. 열조의 하나님, 하늘에서 하나님, 이방 나라 다스리는 하나님.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호소합니다. 그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 능히 막을 자 없을 것이라고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실함에 호소합니다.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예. 7절 영령이 주신 이 땅을 기억하시기를 구합니다. 8, 9절 성소에서 부르짖으며 들으시고 구원하시겠다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고 그 기도할 때 그 성전에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가 나와 있었잖아요. 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10절 11절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께 암몬 모압 세일 사람 치는 것 용납으로 하신 것 기억하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만 찾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형편을 얘기하고 하나님 뜻만 찾아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그냥 보지 말고 기도할 때 이런 식으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배우면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에 호소합니다. 저희가 우리에게 갚을 것이 있는 것을 보라고,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궁휼히 호소합니다. 12절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못하고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 14절입니다. 야하시엘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예, 이제 선지자를 통해 말하죠. 15절 17절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15절 이 전쟁 너에게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16절 내일 마주 나가라 여루엘들에서 만날 것이다. 17절 너희 싸울 전쟁 아님 항호 이루고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꼼짝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이길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17절 두려워 말고 마주 나가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이런 보증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결과 승리와 평화. 20절 드고 아들로 나아갈 때 왕이 외칩니다. 21절 거룩한 자 구별의 군대 앞서 행하여 찬송하게 합니다. 창을 들고 칼을 들고 가야 되는데 찬송을 부르고 갑니다. 22절 23절 찬송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도 연합군을 치게 하시고 저희가 피차 살육 서로 자기들끼리 살육합니다. 25절 적군의 탈취물을 사흘 동안 취할새 재물 너무 많은 의복 보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26절 27절 제4일에 여호와 송축 즐거이 들어와 성전에 나아가서 여호와께 승전케 하셨다고 하면서 여호와께 나아가는 것이죠. 29절 30절 태평성대 이방 모든 나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적군 치심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다시는 덤벼들지 못하는 것이죠. 예. 이 화면이 왜 이렇게 됐을까? 다시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기 시작군. 또 다시 가겠습니다. 어쩐지 글씨가 이상하게 크다고 생각했지. 이거 정말. 예. 자, 다윗의 승리. 다윗은 어떤 승리를 했을까? 이제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51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다윗의 상황, 어린 소년과 거인의 싸움. 33절 싸우기 능치 못함.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였던 자입니다. 38절 39절 사울의 군복과 노트구와 갑옷을 입히며 익숙하지 못해
벗습니다. 40절 매끄러운 돌 5을 골라 제구에 넣고 손에 물매 가지고 골리앗에게 갑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어린아이죠. 군복도 맞지 않는. 자, 골리앗의 상황 완전 무장 교만하죠. 아주. 24절 모든 사람이 보고 두려워합니다. 41절 방패든 자가 앞섭니다. 42절 다윗의 외소함을 보고 업신여깁니다. 43절 44절 그들의 신들 이름으로 저주하고 다윗을 새 들짐승에게 준다고 합니다. 45절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의 상황이죠. 다윗의 믿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믿음인가요? 35절 37절 양치기 시절 하나님이 사자와 고무 위험에서도 건져내셨으니 하나님이 군대 모욕하는 골리앗에게서도 건져내실 것이라고 합니다. 45절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간다고 말합니다. 자, 46절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내 새와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합니다. 47절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알게 하고 그들을 이스라엘에게 붙이실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죠. 결과 승전입니다. 49절 51절 한번 보겠습니다. 물맷돌이 이마에 박혀 골리앗이 쓰러지고 그의 칼을 쥐에 머리를 베니 골리앗의 죽음을 보고 그 군대가 도망하므로 이스라엘 군대가 뒤를 따라 전멸시켜버립니다. 이것이 다윗의 승리입니다. 자, 이제 또 화면을 바꿔야 됩니다. 자, 이제 바꿨으니까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적용. 내게 되풀이되는 염려는 없는가? 믿음과 염려의 상관관계를 항상 생각하는가? 이제 그걸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제가 그거를 해결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억.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는 말씀은 결정권이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손에 있음을 기억하라는 뜻이다. 내가 내 운명을 쥐고 있는 것처럼 안절부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염려하는 것은 내 운명을 내가 쥐고 있는 것처럼 안절부절하는 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궁극적 승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란 믿음의 위대한 현실이란 모든 것을 극복한 잠잠한 마음이 아니라 쩔쩔매는 것이고 막연하고 불안한 것이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고 해서 하나님 손에 맡기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애타고 속타는 과정과 좋았다가 힘들었다가 하는 과정도 있고 어찌됐든 우리가 긴장하고 할 일을 다 하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 염려만 하고 있어도 안 돼요. 그리고 또 그 염려를 안 하고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고 가만히 있어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하나님 앞에 살 건 살고 하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야죠. 그리고 제일 첫째가 인내입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할 때는 그 교회마다 갈 수 없었지만 그때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안타까워하고 걱정하는 것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바울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하고 안절부절하고 했어요. 근데 염려는 안 하죠. 왜? 바울이 염려를 안 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까 라고 믿었다는 것이죠. 예. 우리 믿음이 진짜 그 새알팽이만 합니다. 그러나 그 새알팽이만한 믿음이라도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평상시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정상적인 지능을 가진 사람 중에 믿음이 있어서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없습니다. 마음이 불편하지만 맡기는 것이고 자폭하지 않는 것이고 상대방의 나 자신에게 책임을 다 집어던지지 않고 그 모호하고 억울한 것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 예. 맞아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29절 30절에서 바울이 여러 교회를 위하여 염려한다고 해서 자신이 홀로 더 큰 실력과 능력을 갖추고 저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듯이 동정과 연민을 갖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9절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 무슨 말인지 읽어봅시다. 응? 29절 30절이 아닌데, 여긴가? 29절 30절이 아니네요. 성경 구절이 이게 틀렸네요. 예, 나중에 이거 바꿔서 저기 해야 되겠다. 바울은 내가 녹록해서 말하는 것도 내가 승리를 주고 운명을 받고 있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다. 내가 우월하거나 내가 그들보다 위에 있다는 말을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나도 동일하게 악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 하나님의 부르심이 가지는 목적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진지하게 그 막막함과 안타까움과 걱정들을 감수할 뿐입니다. 나 바울도 악한 자에게 약한 자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고 담대하고 믿음이 좋고 그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지만 그도 요동치고 그 심령에 고통스럽고 어려운 마음이 있고 흔들리고 그런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31절 이하 33절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라고 크게 하나님을 불러내놓고 무슨 증명에 쓰느냐 하면 자신의 부끄러운 이야기에 하나님을 불러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바로 앞에 있으니까요. 고린도후서 11장 31절에서 32절 여기 있습니다. 주 예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부끄러운 이야기에 그 자신의 부끄러운 얘기를 하나님께 하고 하나님을 불러내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불러내면서 자신도 그렇게 이겼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우리의 관용이 있는데 관용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승리하고 하시고 승리한 그 자리에 시간과 과정과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염려하고 걱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넉넉하기 때문이거나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실력을 갖춰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약속과 목적을 알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시간의 한계 속에서 감수하는 안타까움을 견디는 것,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했잖아요.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고. 예. 우리는 기다리는데 요동치지 않고 기다리는 거죠. 요동치지 않고. 하나님 하실 거야. 기다리자. 참자. 견디자. 예. 교회가 우리 모두의 마음을 시원스럽게 해주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을 하면 모두 놀라 자빠지게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고 당신도 예수 믿어 하면 너나 믿어라 하지 놀라 자빠지지 않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분명하게 세상의 보상으로 구별되는 그런 인생으로 부르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뭐 별반 틀리지 않게 불러서 모양도 비슷하고 사는 것도 비슷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가진 자랑이 무엇이며 우리가 가진 특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렇게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인생을 사는 공간 안에서 육체로 빚어내야 하는 것은 세계 최고 선수들이 타이틀을 거머쥐는 것 같은데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예, 해피급 복싱 해피급 타이틀을 거머쥐는데 얼마나 고생들이 많았겠습니까? 많은 연습을 하고 많은 사람과 싸우고 이겨내고 또
지면 또 싸우고 이겨내고 이렇게 해서 챔피언 자리에 앉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이 쓰러지고 엎어지고 다시 또 쓰러지고 엎어지고 하면서 그 일을 통과하는 것이죠. 우리 수고를 심지어 우리의 실패마저도 하나님이 헛되게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관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진짜 큰 위로가 됩니다. 예. 우리의 수고나 우리 실패마저도 하나님이 헛되게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관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으며 감수하고 극복하는 것이죠. 거기에서만 기독교의 특징인 기쁨과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확인을 모두 받아낸 기쁨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확인해서 와, 이 기쁨 별로 없습니다. 그런 감사는 없습니다. 내가 남과 다르다는 확인과 내가 남보다 우월한 보상을 받았다는 것에서는 기쁨이 안 나옵니다. 예. 저 사람보다 내가 낫지, 저 사람보다 내가 낫지 하는 그런 우월한 보상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항상 그 사람들보다 내가 부족하지 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에만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예수를 왜 보내셨는지, 보내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를 사랑해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안절부절하시는 하나님. 내가 엊그저께 어떤 집사님 집에 가서, 권사님 집에 가서 그런 말을 했는데, 손주 보면 이쁘잖아요. 손주 보면 이쁜 것처럼 무조건 이쁘잖아요. 무조건. 이렇게 깡 깨물어 버리고 싶을 만큼 이쁘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교회 안 나가고 그러고 있냐고, 빨리 교회 나가라고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왔습니다만, 거기에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만 기쁨이 있다니까 여러분은 진짜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알려고 이거 공부하고 있는, 시간 버리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놀랍게 한다는 걸 기억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인생,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맛볼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염려가 우리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성도의 기쁨이 관용에 근거하고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으로 증명된 하나님의 관용에 근거하여 아들을 죽여버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용을 베푸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들을 죽여버리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관용을 베푸신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관용에 근거해서 그들에게 끝으로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든지입니다. 무엇이든지. 뭐 오르며 참하며 참되며 막 이런 거 나오는 거 있잖아요. 앞서 2장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인도하기 위한 권면으로 좋은 일 할 때나 옳은 일 할 때나 신앙적이고 거룩한 일을 할 때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1절 말씀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는 3절 말씀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는 5절 말씀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장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를 할 때 열심을 내고 옳은 일을 하고 사랑해서 할 터인데 4장 8절부터는 이런 것을 넘어서 무엇이든지로 신앙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옳고 정당한 일에 바르고 거룩하게 해결하고 신앙에 나가는 것을 당연한 것이지만 문제는 이 말씀처럼 무엇이든지 이렇게 하라는 것이 이것은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바보가 되는 일이니까요. 예, 그게 바로 져주고 손해보고 죽는 일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에서 12장 1절에서 8절에서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하며 이처럼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구체적 실현을 말한다고 하는 것인데 말로 때우는 것이 아니라 개념과 정답과 이상이 아니라 개념과 정답과 이상이 아닙니다. 예, 그것을 구체하는 것이
산제사, 곧 살아가는 삶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합니다. 이렇듯 이 세대와 다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라고 해놓고 6절 이하에서는 그 실행으로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하라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은 우리 생각처럼 치열하고 극한까지 가는 어떤 선함과 옳은 것을 극치기보다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 또는 할 줄 모르는 것에 대한 어떤 순종인 것 같습니다. 잘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할 줄 모르는 것,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리를 지키는 문제인 것 같다고는 말이지. 예, 우리에게 주신 자리는 무슨 자리죠? 하나님의 자녀인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자리, 성령 안에 있는 자리, 그 자리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1절을 가보면 서로만 먼저 사랑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를 섬기는 것을 능력과 성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빌립보서에서 무엇이든지라고 말한 것과 같이 우리가 원치 않는 현실적 도전,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라는 차원에서 응답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뭐죠? 사랑이죠. 예, 사랑하는 것이죠. 이 차원에서 응답하라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이라고 말한 분은 용감한 분입니다. 저는 아멘이지만 조심스럽게 아멘합니다. 예, 정말 아멘 안 나와요 여기서. 예. 그뒤 이 12절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능력과 성취에 관한 일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어떤 명분에 관한 말을 하지 않고 환난을 말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쓰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환난을 참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스도인에게는 환난이 있습니다. 예, 어떤 환난이든지 환난이 있어요. 우리가 되어 먹은 것이 누구에게서 되어 먹어진 것이 됐죠? 예, 아담의 실패의 그 결과물입니다. 우리는. 예,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되어 먹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뜻 따라 살아가는데 우리의 안간힘을 다 써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그걸 인정해 버려야 돼요. 그것이 항복입니다. 그것이 이겁니다. 이게 보이나? 안 보이죠? 다 안 보이죠? 예, 이겁니다. 다 이게 항복입니다. 환난 중에 참여 기도에 힘쓰라고 하는 이 소망 중에 즐거워라고 하는 그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환난이 있다는 거죠.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는 것은 결국 현실에서 즐거움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말이죠. 그러면 확인하기 쉽지 않습니다. 기도를 더 많이 하고 매사에 올바르게 행하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주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식으로 하면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에 근거한 신앙 실천이 되는 것이지요. 저도 실패합니다. 저도 실패했습니다. 예, 관용이 안 돼요. 관용이 안 돼요. 그러나 또 해보렵니다. 예, 또 닥치면 또 해보렵니다. 그리고 실패하면 또 해볼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끝까지 놓지 않아야 할 관용입니다. 더 나아가서 15절을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리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하는데 우리 인간의 성정과 죄성이 실천하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즐거워하는 사람은 같이 즐거워할 수는 있어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요? 할 수 있어요. 깊이 들어가 보십시오. 내 딸은 엉망진창인데 남의 아들은 고시에 합격했어요. 웃어줄 수 있겠습니까? 웃기가 쉽겠습니까? 다는 못 웃죠. 창자까지 빼내놓고 좋아하는 그 즐거움은 못 가져요. 저 구팅이에 내 딸은 뭐하냐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럼 다 기뻐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처럼 자기 자식을 죽였는데도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어쩔 줄 몰라 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관용이죠. 근데 하나님의 그 관용을 어떻게 쫓아갑니까? 그래도 해볼랍니다. 이게 돼야 돼요. 열심을 품고 주를 본받으라고 하신 이 말씀을 받기에 합당함을 얻은 자로 부름을 받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자기 욕심이거나 자기 확인이거나 자기 만족이 아니라 주께서 가신 길이 가장 위대한 길인 줄 알기에 그 길에 순종으로 자신을 바쳐야 하는 것임을 알게 되는 장면인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웃으면서 하는 사람이 드물기 마련이죠. 신앙생활이란 자신의 자존심에 칼을 꽂고 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존심이요? 그거 어디로 가야 됩니다. 자존심 어디로 가야 돼요. 자존심 어디로 갔다가 정신 차려보니까 자존심 꼿꼿이 세우고 팔딱팔딱 서가지고 칼날 세우고 있더라고요. 제가. 정상적인 성정을 가진 사람에게 신앙생활은 평안이 아니고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감수하지 않는 한 평화가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에서 우리의 신앙을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신앙인에게 마음의 평안은 자존심을 버리게 하는데까지는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매번 확인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선 자리 곧 내가 걷는 그 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따라가기를 성경이 요구하고 있음을 믿고 실천하며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벌써 41분이 됐어요. 오늘은 빨리 끝낼 수 있겠네요. 저번 주에 막 1분이나 해서 막. 제가 설명을 많이 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못하겠어요. 그렇게 하면 막 1분 몇십 초가 돼버리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감옥에 갇힌 자기를 찾아오고 위로한 일을 고마워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물질적 정신적 위로가 필요한데 빌립보 교회가 그것을 채워줘서 힘이 난다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이나 이게 찾아와주는 인정 때문에 좋아서 지금 바울이 좋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것, 복음을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그에게 힘이 되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 믿고 적정하고 진실한 길을 가려는 의지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산다는 것은 내 인생을 세상과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시작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내가 오늘 어디를 갔는데요. 거기 가면 낭비를 해요. 그런데 몸이 끌고 갔어요. 거기까지. 끌고 가서 거기 가서 그랬어요. 하나님, 나 여기 있는 거 아무것도 안 보이게 해주세요. 내가 그리고 돌아서서 나왔습니다. 이겼습니다. 이기고 나오면서 걸어오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를 이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가 저 자신을 이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말씀 전하려고 지금 여기 와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어제가 목요일이고 오늘이 금요일인데 오늘이 목요일인 줄 알고 제가 참고 기다렸잖아요. 어저께. 내일 하지 뭐. 목요일이니까 오늘은 수요일인데 오늘 할까 시간이 되는데 막 그러다가 깨끗이 잊어버리고 금요일인 걸 알고 오늘이 금요일인 걸 밖에 나가서 알았습니다. 이런 나이가 됐습니다. 믿지 않을 때는 내가 죄인인 줄도 몰랐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몰라서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 믿는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 뜻에 맞게 내가 내 인생을 더욱 열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살겠다고 하는 것이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깨우친 예수와 알게 된 구원과 소망하게 된 신앙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전혀 관심과 소원을 갖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는 자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에 맞게 내가 열심을 내서 철저하게 살겠다는 그런 것이 그게 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는 자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전혀 관심 없을 때 예수가 누군지도 모를 때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계획을 세우시고 나를 건지셔서
내가 예수가 필요 있다고 아우성치지 않을 때,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를 때 우리를 구원하셔서 믿게 하시고, 믿는 것조차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믿겠습니다, 믿습니다 이런 기도 안 합니다. 왜? 내 믿음이 얼마나 형편없는 믿음이 없는 존재인가를 깨닫고 나니까 믿는다는 기도가 하기가 싫어졌어요. 믿사옵고 하고 기도하잖아요. 왜? 뭐 해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믿사옵고 하나 구하옵고로 바꿨습니다. 제가. 내 믿음이 얼마나 얄팍한 것인데 그 믿음을 이 하나님 앞에 아뢰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아들 예수를 보내어 사랑하고 구원으로 부르고 자신의 자녀라는 신분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뜻과 어떤 작정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보고 이에 대한 항복과 순종으로 동참해야 한다는 요구로 깨닫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큰 권력을 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영성이란 주님이 내게 무엇을 하여 주셨는지를 이해하는 것이고 우리가 얼마나 비협조적이고 불순종한 존재인가를 알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어서 우리들이 죽이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서 하나님이 무엇을 표현하셨습니까? 흑암이 되게 만들었어요. 안 보고 싶으셨던 거죠.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아서 그 순간에 온 세상이 흑암이 되게 하신 그런 하나님, 그 아파하시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 아픔을 견뎌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지를 아는 것이 바로 우리 존재가 되는 것이죠. 진정한 신앙은 고난 속에서 만들어내는 일과 승리 속에서 만들어내는 일을 보는 것이며 승리가 다만 자랑이 될 수 없고 고난이 다만 절망이 될 수 없는 예수 안에 있는 길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절망하셨죠?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승리하셨죠?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러나 그것을 내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조용히 죽으시고 조용히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우리의 있을 곳을 마련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딴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요리조리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을 버리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의 특명을 받고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에게 성자야 그게 아니다, 성자야 이거다, 야 이거야,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됐어, 잘했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승리가 다만 자랑이 될 수 없고 고난이 다만 절망이 될 수 없는 예수 안에 있는 길을 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판단할 때는 도저히 아무것도 나올 것 같지 않은 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단순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많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고난과 환난의 삶 속에서 얻어내는 귀한 보화와 같은 것으로 많은 세월을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 아래 훈련받고 깨달아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저도 아멘입니다. 빠른 세월에 깨우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가하십시오. 그래서 그들도 이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찬송과 찬양이 넘치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이제 한과 남았습니다. 한과 이제 6과 2의 6과 한과 남았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공부할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고난과 환난과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환난과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도 배웠습니다. 우리가 염려를 놓아버리고 아주 없애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염려에게 잡히지 않는 우리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를 아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